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양쪽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난제라는 말이 있죠.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난제라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난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또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뭐 정치 같은 큰 얘기는 그만두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다 난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결국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남편의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남편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서 해결했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경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걸 놓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또 극복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가족 중에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문제 없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는 노력해도 풀기 어려운 정말 난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제 중에 난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행복도 평안도 무엇보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난제가 뭐냐면 죄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진짜 난제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난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난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제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난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답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해답을 찾아가기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어떤 성폭력을 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죄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죄를 유발시키는 마음의 동기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일종의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동기, 마음의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죄가 많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던 성향과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죄를 져요. 그 아이에게 부모가 죄를 학습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이 잘 안 나오면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저걸 어떻게 배웠지? 그 아이 속에 죄를 지을 성향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그만두고
뭐 마음의 동기의 죄라든지 원죄 그런 거 다 그만두고라도 저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에 무너져 있고 남들이 아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풀어야 되는데 이 난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난제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내가 죄 없다고 그냥 할게, 너 죄 진 거 맞지만 없다고 할게, 그러시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값을 치루어야 된다고요. 죄의 값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치를 당해야 돼요. 둘째, 형벌을 받아야 되고요. 셋째는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값을 치루어야 죄가 없어진다니까요. 첫 번째, 죄는 수치라고 하는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숨깁니까? 자기 죄를 짓고 또 왜 안 졌다고 말합니까?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TV에 보면 검사의 취조를 받는다든지 언론에 그 죄가 공개된다든지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움 때문이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수치를 값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만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다 죄가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수치를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당해야 될 수치를 그분이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가 수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이었어요. 거기에 여자들도 잔뜩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데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대신당하며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는 두 번째 값을 치러야 되는데 형벌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죄의 형벌은 지옥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게 형벌이에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근데 지옥은 나중에 문제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술집에 다니는 여자하고 불륜에 빠졌어요. 몇 년 동안을 몰래 만났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아내가 알게 됐어요. 아내가 너무나 배신감을 느껴서 이혼하자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 아내와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찾아와가지고 온갖 협박을 하면서 회사에도 알리고 다 알리겠다고 하면서 돈을 내놔라 그래요. 어지간히 많은 돈을. 이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문제가 세상에 알려질까 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전철에 몸을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팔과 다리가 잘렸어요. 지금 그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있어요. 나중에 받는 형벌인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분의 양손에 못이 박혔고 창에 찔렸고 매를 맞았고 온갖 고통을 당해서 신음하고 신음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 세 번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어느 날 살다가 죽어서 썩는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또 다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멸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죄는 이 죽음을 당해야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오후 3시가 됐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면서, 그때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절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운명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야 될 우리의 죄를 안고 그분이 돌아가시다 보니 그분이 버림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육신도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 예수님을 좀 믿다 보면,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피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형벌과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절대 피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당할 걸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절대로 십자가가 피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 3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고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치른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값을 다 치루었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값을 다 치루었다.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값, 수치도 내가 당했고 형벌도 받았고 이제 죽임도 당하는데 내가 다 치루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보세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괄호 안에 넣었는데요. 우리 괄호를 한번 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연결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영어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만나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길이십니다. 죄는 영원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난제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그 말은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열렸느냐?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살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고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게 구약에 있는 배경과 함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많지만은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곳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를 성소라고 한다면 제가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강력한 휘장으로 막고 있었어요. 틈이 전혀 없는 휘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꽉 막고 있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거기는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입니다. 지성소라는 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만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휘장이 막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몇 마디의 말씀을 하시며 그랬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소상하게 소개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전혀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분명히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에라고 나옵니다. 이에라는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된 모든 과정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게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휘장이 찢어진 게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실을 기록한 거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해석과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매우 중요한 해석은 의미는 뭐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구약 성경에서 보듯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강력한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옆으로 찢어졌다고요? 밑에서 위로 찢어졌다고요? 아니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그 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다 와라. 다 와서 나를 만나라. 다 와서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라.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라. 그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도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많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와, 진짜 내 인생 길이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지금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해서 길이 없다. 우리 아이들 길이 없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저 파주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제 처가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에 왔다가 부대로 복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유로를 운전하며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 보이느냐면 앞에 있는 차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길도 있는데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겠구나. 지금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 그러세요. 나는 길이다. 너무나 캄캄하여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안 보이는 그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길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캄캄한 그 인생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길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길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싱가포르에 새 공원이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새 공원은 그물이 쳐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근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새 공원은 그물이 없어요. 아니, 그럼 새들이 날아갈 텐데 어떡할까요? 안 날아갑니다. 날개가 없나요? 아니요. 날개가 있는데 안 날아가요. 어떻게 안 날아가지요? 꼬리를 뽑아버렸어요. 꼬리를 뽑아서 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싱가포르 사람이 흉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길은 있는데 보이는 것 같은데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길로 가면 행복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 호흡을 멈추었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하며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이 세상 인생인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주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행복한 인생인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행복한지를 나는 모를 수 있는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아, 잘 살았어,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라고 자부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마지막 웃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는 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가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길이 되세요. 또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유일성이에요.
그것만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 진화론도 믿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였다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도 믿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반된 두 개를 다 믿는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이 진리인 거죠. 왜? 진리는 유일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둘 다가 아니라 하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진리였는데 2000년 후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대가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으니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그때도 진리였던 게 지금도 진리여야 진짜 진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나의 인생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진리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옛날은 어른이라고 하면 무조건 공경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른도 나에게 먹을 걸 사줘야 어른이. 존경받아야 어른이. 나에게 먹을 걸 사준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인사하지 않아요. 왜요? 꼭 어른이야 존경받는 거야? 나이 다 먹었다고 존경받는 거야? 이러거든 애들이. 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자꾸 부인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해요. 그것만 진리냐? 이것도 진리다? 하나님이 거기 하늘에만 있냐? 하나님이 따로 있냐?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생각과 철학이 달라졌어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앞으로 세대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야 진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지요. 목적도 같고 결국 방향도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난제 중에 난제였던 죄를 해결한 생명이고 또 하나의 난제인 죽음을 해결한 생명이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생명은 두 개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성이 있는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 있는 생명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한계가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다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한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엔 그 생명이 있다고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인 건 알겠어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히 사신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거로 끝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 안에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생명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죄와 죽음을 정복한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구원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사람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이 안에 해당되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다니까. 이 생명을 내가 받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섭섭하긴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죽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영생하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는데 가난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능력과 역동성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수박씨를 심으면 거기서 나중에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 파랗게 올라온 그 싹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거로 툭 치기만 하면 그냥 잘라다 버려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 수박씨에서 생긴 새싹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거든요.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 땅을 뚫고 올라올 때의 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20만 배의 힘을 발휘한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자기를 누르고 있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시냇물을 보실까요? 어떤 때는 이 물이 홍수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거세게 이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거세게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니 손가락만한 피라미가 그 물결에 휘말려 가는 게 아니라 역행해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살은 이쪽으로 거대하게 가는데 이쪽으로 역행해 간다고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힘이에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은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어서 나에게 그 생명이 있다고 진짜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역동적인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다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목마르게 삽니까? 생수이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정말 만나면 만족이 있어요. 그분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하신다면 구원이 임할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 없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죄값은 세 가지, 수치와 형벌과 죽음인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그분은 진리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 잘은 몰라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수 예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